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매일 성경 11월 25일,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을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중인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야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또렷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거는 보셨죠? 예. 예. 그런데 아리까리한 정도가 아니고 막막하죠? 예. 맞습니다. 이거 막막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큰 맥만 한번 잡아봅시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장군은 누구 같습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군은 누구입니까? 사사 대신에 장군이라는 게 사사 말고 장군이 따로 있는 것도 찾지 말고 이양득 집사님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장군은 누구입니까? 네, 입다죠. 이거 봤다면서. 자, 그러면 이 입다, 이스라엘 대표는 입다와 지금 으르릉 하면서 대치해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 같습니까? 나라 이름이 뭡니까? 예.
또 다른 부분 어디입니까? 누가 또 이양도 집사님 말고 또 누가 뭐라 하던데? 오양미 집사님 이야기했나? 어디라고요? 어느 나라라고? 아르논이라고? 또 어느 나라라고요? 왼쪽 제목만 봐도 알겠다. 는 작은 제목 파란색만 봐도 알겠다. 작은 어느 나라입니까? 네, 암몬이잖아. 암몬이 사람 이름일까봐? 암몬이 사람 이름 아니고 나라 이름이란 건 알죠? 그것도 대답하기 싫죠, 지금? 암몬이 나라 이름이다, 그죠? 맞습니까? 예? 네, 나라 이름 맞죠, 그죠? 이름이 이상하다고? 그걸 처음 들어봤다고? 그 형 큰일 나는데? 자, 그러면 매일 성경 가지고 오신 분은 왼쪽에 큰 제목이 있다, 그죠?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암몬과의 외교전. 그러니까 나오죠, 그죠? 지금 어디하고 싸운다는 겁니까? 암몬. 맞습니까? 암몬이 나라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 출판사에서 큰 실수했어요. 참. 비읍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됩니까? 암몬에? 미음이 돼야 되죠, 그죠? 근데 비읍이라 돼 있죠, 그죠? 암몬입니다, 암몬. 이거 가서 출판사에 연락해주고 뭐 하나 주나? 우리가 찾아줬는데? 자, 그래서 암몬이란 나라와 지금 므낫세 지파, 길앗 사람 므낫세 지파에 있다가 지금 대치해서 자칫하면 전쟁할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앞에 두 줄만 이야기하면 뭐냐면 입다는 길앗 지파 사람입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므낫세 지파인데 길앗 집안 사람입니다. 아버지 길앗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재립, 옛날이니까 재립도 있고 뭐 권력도 있고 뭐 그랬는지 정실 부인 외에도 이제 기생 첩을 통해서 애를 낳은 거죠. 그 아들의 이름이 지금 누구입니까? 입다입니다. 입다. 그러니까 그 적자인 형제들이 이 서자 첩의 아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죠. 싫어하는 이유 중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서자를 싫어할까요? 첩의 아들을 왜 싫어하죠? 예? 더 좋아하니까? 첩의 아들을 더 좋아한다고?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입다가 사랑을 더 받아서 그렇다고요? 아니, 너무 착해서 그래, 여러분. 그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을 걷어서 어느 할아버지가 부자야, 부자.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연로하셔서 막 유언장을 쓸 때가 됐어. 그런데 유언장을 쓰려다가 떡 보니까 호적을 뚝 쳐다보니까 아니, 난데없는 애 이름이 하나 더 있어. 얘가 누구지? 이래 된 거야. 그거 보니까 옛날에 저 할아버지가 어디 딴 지역에 가서 몇 달 출장 갔다 왔다고 막 그래서 아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아들하고 그 본부인 몰래 호적 올렸다가 뜯긴 거죠. 그러면 그 형제들이 저 딴 곳에서 난 아이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왜 싫어합니까? 그래, 구약이요. 지금, 일단은 성경에 나오는 므낫세 사람은 다를 것 같아요. 싫은 거요. 길앗이 유력하고 돈 있는 사람이니까 갈라 먹으려니까 싫은 거요. 그럼 우리 엄마 아이도 아니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 삼성의 창업자가 누구입니까? 삼성 제일 먼저 만든 사람. 네, 이병철이죠, 이병철. 이병철이 뭐 여러 군데 부인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정부인의 아들이 이제 이맹희, 뭐 이건희, 뭐 여러 애들이 있었죠. 근데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래 되니까 바람을 피워도 큰 소리 치는 기라, 남자가. 그래서 일본에서 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었는데 그냥 쉬쉬쉬쉬 했죠. 했는데 얘가 이제 일본에서 난 아이가 한 30살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머리도 크고 이러니까 아이씨 그래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대한민국의 돈병철인데 내 지분을 받으러 가야지 이래가지고 막무가내로 서울로 올라간 거죠. 이병철 회장 집에.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 본부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기절을 한 거예요, 기절을. 웃을 일이 아니고, 기절을 하죠. 안 그렇겠어요? 그 집안에 큰아들이 이맹입니다, 이맹이. 그러니까 지금 CJ 제일제당 창업자, 이맹이. 이맹이는 뭐랬냐면, 이놈의 자식이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는 거예요. 나도 아들이다라니까, 어디라고 여기 왔냐면서, 어디서 우리 집안에 와서 이맹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 중에 장남으로서 자기 어머니 마음에 상처 준 거에 그것도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때리고 쫓아낸 거죠. 일본에서 난 아들을. 그 이제 이병철 회장이 퇴근해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요. 그 보통 아버지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쪽팔리지. 그러니까 막 이러고 헛기침하고 말지. 이병철 회장은 어쩌냐면 크다란 망치를 들고 와가지고 집에 있는 살림살이 다 부셨습니다. 이놈의 자식들이 어디서 건방지게 내 형제를, 아버지가 난 자식을 어디서 감히 이러면서 어디 조선시대 세종대왕도 아니고 지가 그래가지고 큰아들 이명인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고 근데 그때 둘째 셋째 아들이 누구 이건희였거든. 이건희가 뭐랬냐면 머리 좋은 거 나는 아버지의 뜻에 동의합니다 이랬거든요. 자기 어머니는 몸 줬는데. 그래서 이명희 회장이 이제 회장이 못 된 거요. 그래서 작은 아들 이건희가 된 거예요. 그게. 그 이건희 회장 멀리 봤죠. 아버지한테 살살하면 요건 다 내 거다. 행님 제낄 수 있다 이래 된 거죠. 야곱 아들들도 다 그런 식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길르앗의 아들들이 입다를 그래서 이제 쫓아낸 거예요. 지분을 나누기 싫고 밉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을 떠나서 돕 땅에서 사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아침에 보면 잡배들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그걸 출입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지역을. 근데 그 출입했다는 게 좋은 뜻이 아니더라고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깡패 짓을 하면서 그거 뺏으러 다닌 거예요. 근데 이 길르앗 지역에 왜 문하세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위기에 있냐면 보통 출애굽에서 나와서 요단 서편, 요 팔레스타인 땅에 다 자리를 잡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므낫세 반하고 그다음 누굽니까? 갓, 루벤 이 세 지파가 뭡니까?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았죠. 기억납니까? 전혀? 원래 요단 서편에 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므낫세 지파 반하고 단 지파하고 루벤 지파가 이걸 안 넘어가려고 그런다고요. 왜 안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요단 동편 요 땅이 좋다고 여기서 지내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도 막 나무라고 모세도 나무라는데 이 세 지파가 뭐라고 약속하냐면 서쪽에 가서 완전히 점령할 때까지 우리가 전쟁을 놓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지금 길르앗 므낫세 지파 입다 고향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주도나 울릉도 이렇게 사는 거죠. 다 같이 한국 땅이면서도. 근데 여기서 암몬이라는 나라가 공격하러 들어온 거죠. 그런데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사람들이 제대로 싸울 만한 전력도 병력도 뭐 장군도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암몬 사람들한테 다 이 땅 뺏기고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뿔떡 생각난 게 뭡니까? 할배들이 모여서 생각난 게 입다 어디 갔노? 입다 이래 된 거예요. 입다가 어디 갔노? 돕당에 쫓겨 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데 저 동네에 가서 뒷골목 가서 양아치 짓 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싸움은 좀 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동네 양아치가 조직폭력배가 장군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안을 한다고요. 오늘 아침에 해설설 잘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할배들이 가가지고 자존심 상하지만 이러면서 뭐라냐면 자존심은 세우고 싶고 마음은 급하고 전쟁 날 뻔하니까 입도 안 내가서 뭐냐면 장관 자리 하나 줄게, 장군 자리 하나 줄게, 하나 할래? 이런 거예요. 그럴 때는 입다가 이렇게 조직폭력배면서도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폭력배의 두목도 보면 이렇게 덩치 크고 이렇지 않아요. 그쵸? TV 보고 이렇게 잡아놓은 거 보면 행동하는 아들, 뭐 행동파, 이런 밑에 아들이 덩치 크고 막 이랬지. 그 보스들 보면 작고 야리야리하고 이렇잖아요. 나름대로 머리선이 지략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입다가 머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들이, 장로들이 뭐랬냐면
우리 다시 우리 지역에 와서 장관 자리 할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뭐냐면 카드를 탁 던집니다. 장관 가지고는 안 된다고. 뭐라고 써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보면 우두머리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뭔 말입니까? 오야붕. 반장, 팀장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야붕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오케이 이래 된 거예요. 희한하죠. 상황이 희한하죠. 근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오늘 12절부터 시작돼 보니까 와 죄송합니다. 모양이 안 납니까 이제? 막 서처럼 여호와께서 이러면서 막 메신저들도 보내고 대변인도 보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한 사람만. 맞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맞습니까? 네, 한 사람 빼고 다 맞고. 자, 내가 다 봤다.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먼저 들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잖아요. 그래서 막 애통해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양심이 남아있고 각오가 생각이 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갑자기 변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잘 생각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 옛날 우리 친구들 다 뭐랍니까? 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돼 니까 함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도 한편으로 양심에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게 가능한가? 나 같은 사람이 벌레만도 못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하나님의 딸이다 계속 불러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변하더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변하더라니까. 나중에 그게 변화돼서 어떻게 됩니까? 확신이 서더라니까. 믿음이 생기더라니까. 흔들리지 않더라니까요. 입다도 죄송합니다. 동네 양아치였는데 자리를 주니까 사람이 변해.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니까 사람이 변해. 사람이. 이렇게 아멘 샀는데 변하지 마십시오. 네? 아시겠죠? 변하시면 안 돼요. 불러주면 변합니다. 불러주면. 지금 그겁니다. 그거 해가지고 막 이제 안 모은 사람들이 좀 세력을 끼워서 땅 내놔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동쪽에 있는 땅, 조금 떨어져 있는 제주도나 울릉도, 백령도 이런 땅 내놔라고 그러는 거예요. 점령하고 있는데 옛날 우리 땅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입다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는 내용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자,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은 부분. 오늘은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 그죠? 잘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 앞이라 이러면 안 되고 줄을 치고 물음표를 쳐야 된다고 그랬죠. 그 물음표 친 부분을 저한테 말씀하셔도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적용하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누구부터 한번 해볼까요? 황정열 집사님. 오늘은 좀 뭐 있습니까? 오늘은 건수 있습니까? 오늘은 어려워. 뭐가 어렵던 거예요, 오늘은? 오늘은 뭐가 어렵던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만 대보세요. 어려운 거 하나만. 하나도 모르겠어, 오늘은. 자, 또 다른 분. 남편이 뺏으면 부인이 뭐 대신 맞아야지. 오영미 집사님. 오영미 집사님. 네. 27절? 예.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든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너를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판결하셨다 하였으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억울한 일이 많죠. 정말 이전에도 못하셨듯이 정말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잘 살아. 응. 나는 그래도 조금만 양심을 지키고 네. 사는데 나 왜 이래? 네. 그런 일이 많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네. 급한 와중에 한번 읽어보면서도 응. 아 그래 내 억울한 거 판결해 주시면 네. 하나님이 주시지 하는 그런 위안을 네. 받고 또 우리가 때때로 네. 안 풀리고 할 때 네. 뭐 사람한테서는 위안을 얻을 수 없지만 네. 그래도 이제 점점 나도 이게 연수가 좀 네. 되니까 네.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는 게 네. 좀 더 많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아 그렇지 하는 가슴을 설레는 네. 네.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정일 주사님, 오영미 주사님이, 황정일 주사님인데 억울하게 만드는 게 있던가? 네. 집에 가서 2차 대전 하겠는데. 집에 가서 2차 대전에서도 성경 펴놓고 싸이소. 네? 그래서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당신 말이 안 맞는 것도 그래 싸워야 됩니다. 억울한 거.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 끝까지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지금 입다가 말했다는 거죠. 얼마나 억울했는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암몬 너희들한테 죄를 지은 게 없는데, 그 대가로 내가 형벌 받는 것도 아닌데, 내한테 악을 행한다. 도리어 형벌도 아니고 악을 행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악이다, 진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직공들, 대학생들 잡아가지고 간첩이라고 재판하고 아침에 재판하고 오후 2시에 사형 집행한 적 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첩 아니야. 억울한 걸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만큼 우리 개인적인 일에서는 아주 남들이 볼 때는 사소한 일이라도 정말 억울한 것들 많죠. 근데 그걸 뭐라고 해야 합니까?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양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선, 악간에, 옳고 그른 간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는 형벌이 되고 누구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양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눈에 내 양심도 하나님의 눈에 선한가 안 선한가 여기다 갖다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확하게 아무리 훌륭한 재판관 판사라도 100%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확률의 이야기죠. 왜 그랬습니까? 아무리 판사라도, 유능한 판사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어가 볼 수는 없잖아요. 추측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한번 잣대를 대어보는 거고요. 근데 그 판결이 나한테 유리하게 되면 다행인데, 그래서 정의가 살아있습니다. 이러죠. 그런데 뭡니까? 내 억울함이 끝까지 안 풀리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내가 유죄로 나왔어. 그러면 울면서 뭐랍니까? 역사가 심판할 거다. 이러죠. 안 됐으니까, 억울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심판자이면 내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해달라고 이제 하는 거는 떠나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선한가 선하지 않은가. 그게요. 하나님의 기준에 서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게. 이건 싫은데 이럴 수도 있고요.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 이럴 수도 있고요. 내가 살아온 보로는 이게 맞지 않는데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기준에 내가 맞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젊은 애들 말로 쿨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목사도 잘 안 되고 신학자들도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지한테 마음이 좋고 지한테 맛있는 것만 갖다 뽑아다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겸손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판단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인데 그 뒤부터 마지막 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까? 28절의 결과는
아직은 좋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암몬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맨 끝에 듣지 않아야겠다. 안 듣는 놈은 안 들어요. 안 바뀌는 사람 안 바뀌어요. 무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길 바란다는 것에 내 삶과 내 믿음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 이해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저놈, 내 억울하게 한 놈, 망하는 거 보고 내가 내 속이 더 시원하게 보상받으리라,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사는 사람 끝까지 잘 살 수 있어요. 보세요. 한 지역의 사람들 수백 명을 죽이고 나서도 90세까지 자영수하잖아. 민주화를 해서 그냥 투표 이거 선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게 50년 전에 전라도 친구가 마산상고 시험 치러 가가지고 대문 밖에서 잘못됐다 하다 잡혀가지고 열 몇 살 된 친구가 눈에 체류탄이 박혀서 죽어가지고 바다 위에 떠오르잖아요. 네. 그 하나님 심판, 하나님 어디서 하나님 판단해 주셔서 세상은 그렇게 말할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도 하나님 마음에 내가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맞추고 넣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거 안 될 거예요. 근데 마음을 그래 말하면 안 되는데, 억울한 사람인데 나도 안 되는데 이 말하면 안 되는데 넓게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목사님도 안 되잖아요. 예, 맞아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네. 멀리 바라보고 넓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날 인정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나게 하실 거라는 것, 그 믿음이 있어야 삽니다. 아주 훌륭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실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고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바른 판단, 하나님의 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니나 잘해라 또 이런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다 죽습니다. 바바바바바바 다 죽습니다. 자, 또 다른 분. 지준이 집사님. 와, 지준이 집사님 그러면 안 돼. 몇십 년 구력이 있는 사람이 뭐라도 해야지. 이제. 네? 다음 번도 안 봐. 다음 주에 꼭 해오셔야 돼요. 네, 다음 주 꼭 해오셔야 돼요. 또 다른 분. 네, 목사님. 저는 26절에 보니까 네. 그 300년이건을이라고 하는 네. 그 300년. 예.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와가지고 시비를 건 것이 300년 전에 우리 땅이었다 이거. 근데 너가 쳐들어와가지고 이거 우리가 다 뺏긴 거고 이제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너가 돌려줘야 된다. 이제 그 얘기인데 그 논리인데 14절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역사적으로 네. 그렇지 않다. 네. 이게 원래 모압 땅이었고 너그 땅도 아니었고 우리 주인이 빗길하라 했는데 이러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나오는 그런 역사적인 어떠한 예. 그 의식, 예. 그게 부러워요. 네. 3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정사 빼고 그 목사님 말씀처럼 네. 그 조폭 두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민족관, 그다음 역사관,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네. 믿음과 신앙적인 면들,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역사관으로 이렇게 쭉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네. 그래서 대적이 오든 아니면 국민들이 결집하지 않고 지금 전쟁을 해야 할 이유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고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고 지금 싸움하러 온 암문자손 왕후에게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청려의 아들이라고 그 손가락질 하면서 지가 무슨 군대 장관이 되겠느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리고 똑부러진 어떤 반들 그것을 이렇게 내세우는 이런 그 입가의 모습이 대단히 부러운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역사를 우리의 삶의 그 역사들을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300년 전에 그 사건들에 대해서 즉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정말 좀 부럽고 또 도전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다가 하는 말은 그겁니다. 먼저 말로 아몬 자손이 시비를 걸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3절 뒤에 가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온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 요단까지 내 땅, 우리 암몬의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우리 암몬에게 돌려달라 하니라 이랬잖아요. 평화롭게 돌려달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좋은 말 할 때 내놔라 이거예요. 뭡니까? 나한테 맞아 죽기 전에 그냥 내놔라 이 뜻인데 언제부터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올라온 때부터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은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라는 겁니까? 300년 전 이 말입니다. 그 300년 전에는 너희들이 이 안으로 이 땅으로 거기 있는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원래 누구 땅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암몬들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암몬 왕도 역사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역사관으로 300년 전에는 우리 땅이었다. 그러니까 300년 전에 우리 땅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뒷부분만 보면 입다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300년 또 가만히 또 언제 와서 와 이러는 거예요 또. 근데 그 가운데 채워진 부분은 뭐냐면 이러 해서 이게 우리 이스라엘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복잡해도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자 들어보십시오. 자 여기 요단강이 흘러요. 요단강이 흐르는데 이 요단강에서 동쪽이 이스라엘 땅입니까? 서쪽이 이스라엘 땅입니까? 예? 해 뜨는 쪽 무조건 좋은 줄 알지? 자, 서쪽이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예? 서쪽이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요단강을 따라서 이 서쪽으로. 그러니까 요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잖아요. 여호수아가, 그죠?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요쪽이 전부 이스라엘인데 요 동쪽 일부를 므낫세 반지파에서 세 지파가 여기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탈이 난 거예요. 요단강 동쪽 일부 지역에서. 근데 이 요단강 오른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냐면 맨 밑에를 보면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에돔을 제일 먼저 만든 나라 사람 이름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형? 야곱의 생일 이름도 까먹었어요? 야곱의 형? 네, 에서가 만든 곳이 에돔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의 이름이 뭡니까? 롯이죠, 그죠? 롯이 어디에서 도망쳐 나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쳐 나오죠, 그죠? 그런데 아들이 없었어요. 딸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딸 둘이 어떻게 아버지 술을 먹여서 그 사이에서 아들 둘을 낳죠. 그 첫째가 누구냐면 모압이고 둘째가 베남미예요. 그래서 첫째가 만든 땅이 에돔 땅 위에가 모압입니다. 모압. 그리고 그 위에 둘째 아들이 만든 땅이 암몬입니다. 암몬. 지금 암몬. 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암몬. 그리고 그 위에 땅이 어느 땅이냐 하면 아모리의 땅이에요. 아모리.
지금 아모리도 나오죠, 그죠? 그 입단 말은 뭐냐면, 암몬 땅도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 땅도 아니었는데, 지금 너희가 달라는 땅은 아모리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너희 땅 아니야, 원래부터. 역사적으로도 니네 땅 아니야. 지도를 잘못 그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이 아모리가 땅을 애매하게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에돔도, 모압도, 이스라엘하고 국경에 적경에 붙어 있어요. 강줄기 사이로. 근데 그 위에 있는 암몬은 그 위에 있어도 그 사이에 누가 데리고 있냐면 이 뒤에 저 19절쯤에 나오는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경계선에서 에돔과 모압은 이스라엘 땅하고 붙어 있는데 암몬은 그 북쪽에 있어도 붙어 있지 않아요. 그 사이에 누구냐면 지금 헤스본 왕 시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땅 아니라는 거예요. 그쪽 땅은 네 땅이 아니에요. 원래 이 말을 뭡니까? 역사적으로 쭉 얘기하는 거죠. 순서대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끝에 그냥 고집 부르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 아 모르겠고 시끄럽고 땅 내놔 이래 되는 거예요. 암몬이 지금. 힘은 세고 머리는 안 돌고 이런 거예요. 아 모르겠고 땅 내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하향평준화예요. 모르겠고 아멘. 모르겠고 예수 천국. 어쩌려고 이러는 거예요.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고 조금이라도 말씀을 더 삼아하고 그래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양아치라면서요.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길과 경로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학력이 초중 정도밖에 안 되겠죠. 초등학교도 안 되겠죠. 근데 알아요. 여러분 저거 고졸 이상이잖아. 중딩 이상이잖아. 저 카나다 가니까요. 고등학교 나왔는데 영어 모르더라고요. 한글 다 알잖아요. 우리 여기 그 어르신들 몇 분들 보면 일제시대 때 한글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이 들어서 한갑 지나서 성경 보려고 한글 배우는 판인데 그래서 다 성경 읽고 성경 알고 이러는 판에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여건이 왜 없어요? 충분히 탄탄히 있죠. 근데 안 하고 나는 모르겠고 아멘이고 나는 모르겠고 오직 예수고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스테반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의 스테반은 그 사도행전의 장들이 엄청 7장이 기형입니다. 기형. 왜 기형입니까? 스테반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갖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데부터 해서 쭉 광야교회까지 이야기 다 합니다. 원고 없이. 나보다 더 낫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집사입니다. 그래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할 때 뭐라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출애굽 홍해를 지나서 들어가야 되는데 에돔이고 모압이고 암몬은 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촌이고 다 친척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을 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봐라고 그래요. 여기를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남도 아니니까. 근데 그걸 거절하면 그 안에 들어가거나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첫 번째 어디가 에돔이요? 에서의 나라 에돔이 거절하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모압에게도 물어보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암몬도 친척이니까 안 된다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모리 쪽에 헤스본 왕 시온은 뭐니까 아모리 족속인데 친인척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친 게 아니고 똑같이 물어봤어요. 그냥 통과해달라고. 아무 해코지를 안 하겠다고. 우리는 서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뭡니까? 아니나 다를까 남이 아닌데 뭡니까? 더 호전적으로 뭡니까? 안 된다고 거절만 하는 게 아니고 전쟁하러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암몬 땅이 아니라고요. 근데 암몬하고 아모리 헤스본 시온하고 땅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거라고 고집 부리고 거짓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은 아모리 땅이지 암몬 니네 땅도 아니다. 그걸 뭡니까? 성경대로 차례대로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진왜란 풍신수길과 왜 조선 땅을 침탈해온 명분이 뭐냐면요. 그냥 팍 쳐들어온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선언을 했어요. 제안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일본군은
조선을 뭐 어떻게 침략하거나 침략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저 명나라를 치려고 하는 거니까 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조선이 어떻게 합니까? 노 했어요. 왜 노 했습니까? 노가 맞아요. 왜 노가 맞습니까? 뭐 길만 지나가겠어요. 해코지하고 뭐만 짓도 하죠. 여러분, 있는 사실을 부인하면 안 돼요. 저희 어머니, 저희 외할머니 정확하게 기억하시더라고요. 요 마산 진해죽은 6.25 전쟁 들어와도 요 공산군 안 들어왔죠? 못 들어왔죠, 아직. 못 들어왔잖아요. 요 지역은. 그런데 미군들이 그래서 여기 상주를 많이 했어요. 그죠? 근데 정말 이 군인이 되면 자기 나라에서는 안 그러는데 전쟁시에 군인이 되면 사람이 돌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 개울가에 흑인이고 백인이고 미군들이 옷 다 벗고 고추 다 내놓고 그냥 왜 목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여자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피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녁 되면 미국 군인이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여자 내놔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집이나 들어. 우리 할아버지 집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저 어디로 숨어 있었다더라고. 장독간 안에 간만에서 숨어 있으니까 미군 흑인 하나 덩치 큰 사람이 여자 내놔라고 그러니까 여기 뭐 영어를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옆집에 우리 어머니 친척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학생인데 영어를 잘했대요. 그래서 이 집안에는 성인 여자가 없다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한 5살 됐다나? 그러니까 미군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애가 있는데 왜 여자가 없냐고. 애 엄마가 없냐고 이런 거예요. 그 없다고 어디 갔다고. 그러니까 전혀고 애 엄마가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적군이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군인이 되면 전쟁에 나가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막. 그러니까 조선이란 곳을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조선을 지나가겠다면 그냥 누가 조용히 지나가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러고 일본군도 명나라를 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고 조선을 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간다고 할 때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외교적으로 전쟁하는 차원에서 볼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지, 분명히. 근데 의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모세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안 치고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가데스에 머물러 있더라 이러죠. 가데스에 머물러 있다는 건 뭐냐면 요 밑에 서쪽에 밑에 서쪽에서 강을 건너진다고 밑에 서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돔한테 먼저 통과시켜 주십시오. No. 모압 통과시키십시오. No. 암몬 통과시키십시오. No. No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누구에게 요구한 겁니까? 그 위에 있는 아모리 왕 헤스본 왕 시온에게 요구한 거예요. No. No에서 안 끝나고 어떡합니까? 가만 안 둔다고 전쟁하러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에돔, 모압, 암몬이 No 할 때 서쪽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아예 이 땅에 들어가지 않고 대기하고 있다가 어떡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동쪽으로 가는데 이쪽 동쪽으로 안 가고 남의 나라 안 치고 들어간다고 이렇게 둘러가서 해 뜨는 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해 뜨는 쪽은 어디겠습니까? 동쪽이. 동쪽 저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두 나라, 세 나라에 저 멀리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만하고 짜증낼 만하지. 일주일이면 가고 한 달이면 가는 데를 갔다가 40년을 막 하나님이 여기도 안 된다고 저기도 안 된다고 이래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니까 모압이고 암몬이고 에돔이고 자들 신기하네. 저것들 지금 뭐 하는 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속셈인데 저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최종 아모리에게 제안을 하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제안하니까 야 저것들 보통 얘기 아니다. 뭔 꿈꾸는 게 있을까 하면서 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때가 기회라 그러면서 그 아모리 왕 헤스본 왕 시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니네 땅 아니야. 암몬 니네 땅 옆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땅인데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해서 전쟁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정복했어. 언제? 300년 전에. 그래서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 단 지파, 루벤 지파, 이 세 지파가 공식적으로 가지게 된 이스라엘의 땅이다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죠? 네. 네. 이해가 가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믿노? 왜 믿노? 어이구 이 추운데 집에 따뜻한 방에 가만히 있지 뭐하는데 또 나가노? 오만 소리 다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난리 아닙니까? 지금 천안 어디에도 막 200몇 명씩 감염이 돼가지고 조사해보니까 사람이 감염될 수도 있죠. 그런데 뭡니까? 90%가 주사 안 맞았더만. 맞지 말았겠지. 누가? 그래서 아멘 하고 또 안 맞았겠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24절에 묘한 말을 읽다고 합니다. 24절에 보면까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근데 처음 24절 전반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신, 너희 암몬의 신이 누구라고요? 그모스가 너희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니까 네 땅은 너희들의 신이 뭐라고 말 안 하지? 물어볼 거예요. 너희 신이 안 지켜주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동해물 가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뭐야? 누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됐는데 너보다 니네들의 신 그모스가 이 땅 안 지켜주디? 이 땅이 어디라고 말 안 하디? 니네들 그 신 그모스는 왜 그렇게 나약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주셔서 이것이 우리가 되었다 이렇게 하죠. 이거는 역사성과 함께 증거가 아니냐 이런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정하신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묘해요. 그모스는 사실은 암몬의 신이 아니거든요. 그모스는 모압의 신이고요. 암몬의 신은 밀곰입니다. 밀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똑똑한 차도면 입다도 좀 헷갈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막 신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1세기, 20세기 고등 종교가 되면서 이슬람교는 알라, 그 유대교는 여호와, 기독교는 삼위일체 중 예수 그리스도, 불교는 부처, 유교는 뭐 공자 이렇게 한 종교의 한 신들이 이렇게 딱딱딱딱 맞물려서 매치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는 뭐냐니까 마구마구 섞여 있어요. 마구마구. 심지어 이스라엘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도 보면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거기에 있는 지역신, 토속신이 마구마구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암몬에게도 자기들이 신이 밀곰이었지만 그모스하고 말 마구마구 섞여 있는 거예요. 기드온 이야기할 때 보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브릿을 섬기더니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알 종교에서 또 뭐가 더 섞인 거예요. 그게 그냥 순수 바알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세요. 불교에도 보면 왜 대한민국 불교는 대한민국 절들은 왜 훌륭한 고승인 스님들은 왜 자꾸 그렇게 점을 치고 뭘 받냐고요. 조계종에서는 스님들 점 못 치게 합니다. 굿 못하게 합니다. 원래는. 심지어 그 밖에 나가서 이렇게 목탁 치면서 시주 받는 거 있잖아요. 조계종 다 불법이에요. 그거 원래. 이렇게 섞인다고요. 이상하게. 여기도 섞이는 거예요. 그런데 입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 사람 앞에서 단 한 분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는 그것을 우리가 찾으라. 유일한 누구만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만 계신가? 우리에게 질문.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만 계신가? 하나님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재밌는 것도 있고 예쁜 것도 있고 귀여운 것도 있고 범직한 것도 있고 많지. 그게 하나님 된다고요. 어떨 때는. 어떤 걸 중독될 때. 저도 그럴 때 느껴요.
밖에만 나가서 들어올 때 되면 커피 한 잔 마셔야지. 그걸 내가 이 생각했어. 내가 왜 커피를 자꾸 찾지? 내가 왜 자꾸 커피를 찾지?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식구템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응? 다 그래, 우리 친구들도. 아이고, 네, 이거 담배? 끊으려면 끊을 수 있어. 응? 그래, 너무 손이 심심하니까 한 번씩 피는 거지. 일주일은 못 참더만. 왜? 금단인상이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이것이 없으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 스마트폰, TV,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 될 수 있어요. 네. 네. 그게 쉽게 말해서 뭡니까? 중독이죠, 중독. 우리 삶에서 중독이죠. 저도 스마트폰 같은 거, 커피 같은 거. 커피가 마시고 싶을 때 못 마시니까 내가 짜증을 내더만. 왜 그렇습니까? 중독됐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오늘 제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건 그겁니다. 28절 맨 끝에 아몬 자손의 왕 있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듣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듣지 않는다고 실망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왼쪽에 27절 해설 밑에 보면 첫 번째 단락이죠. 27절 단락 하나, 둘, 세 번째 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을 겪을 때 하나님께 공평한 판결을 의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 하나만 우리 이야기 나눠봅시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을 겪을 때 하나님께 공평한 판결을 의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 공평한 판결을 의뢰하는 게 지혜라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그것도 안 될 때 오직 하나님께 판결을 의뢰하는 게 지혜라고요. 믿으시죠? 네. 믿으시죠? 근데 내 밑에다가 빨간 펜으로 그렇게 써면 어떻게? 얼만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답해요. 해결이 안 돼요. 답이 안 보여요. 오영희 주사님 말씀처럼 막 억울한데 억울함이 더하고 더 가중돼요. 상황이 더 악화돼요. 그래서 누가 말을 조언해주거나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공평한 판결을 의뢰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내가 다시 묻는 거예요. 고통받는 내가. 얼만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다리게 되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 그걸 어떻게 해결하시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판결하시겠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내 스스로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그래도 세상에서 생각보다 하나님이 하는 공정한 게 가장 공정할 것이다. 그런 이제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정말 어떻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지?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더 나쁘다, 저쪽이 더 나쁘다, 어떤 심판이 갈리는데, 그런데 그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한다든지, 기도를 하면서 우기도 하고, 그런 나의 스스로 평생을 열심히 찾아가는데, 제가 이렇게 막연하게, 정말 좀 심판을 해주세요 해놓거든. 하느님은 내 마음을 알겠지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스스로가 어느 만큼은 그 답을 찾아가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편심을 찾고 내 스스로가 인간적인 면에서 어떤 용서도 하고 그 결국은 그냥 하느님의 그 어떤 음성을 듣는다고는 하지만 내 스스로가
스스로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면서, 처음에 막 했던 그게 깔아지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게 좀 희석돼 가면서, 나중에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내가 안 되는 건 하나님이 해주겠지 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느 부분은 내 스스로가 그냥, 그러니까 자기 반성. 과연 이렇게 내가, 개인 대 개인의 어떤 그런 갈등이 있었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그게 왔을까? 그럼 나의 반성이 처음에는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난 억울하다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나에게도 어떤 빌미가 되는 그것도 있었고 하면서 내 스스로가 또 나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면서 그 사람에게 만약에 매를 한 5대 주세요 했다가 그게 점점 나도 한두 대 맞을 짓을 했구나 하는 그게 가면서 내 스스로가 자꾸 답을 자꾸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 그 사람에 대한 그것보다도 그냥 내 스스로가 자꾸 점점점 희석돼 가고 나중에는 그냥 깨어져서 그런지 나중에는 그걸 묻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냥. 예, 좋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영훈 집사님 예로만 이야기하면 오영훈 집사님 예만 가지고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정답은 아니라도 해답은 낼 수 있으니까. 내가 고집하면, 오영훈 집사님이 사례로 보면 내가 고집하면 하나님 심판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내가 억울하다는 것만 가지고 내 억울함만을 하나님께 신원해달라고 고집하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걸 끝까지 내가 고집하면 오영훈 집사님이 빨간불로 경고를 몰아주냐면 나도 심판 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억울하지만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 사람 혼내주세요. 저 사람 벌해주세요. 저 사람 심판해주세요. 이러면 고집 부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거나 내가 더 그걸 고집하게 되면 나도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은 내가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입장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억울한 피해자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나도 변화시키세요. 네. 아주 중요한 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나도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막막하고 막연한 거예요.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급해서 뭐했다 때려쳐라 하나님 뭐. 근데 해결은 돼 있잖아요. 그 마음이 사는 사람은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변화시키시고 이렇게 해결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걸 알게 되고 나도 변화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 되는 거겠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한 가지만 합시다. 정답은 아니고 해답입니다. 한 가지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해가지고 오면 이 답 1번도 나오고 2번도 나오고 3번도 나오고 4번도 나오고 5번도 나올 건데 자꾸 1번만 갖고 하지 말고 다음 주에 꼭 해오세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해와서 다 알았는데 오늘 안 해와서 까먹었다. 거짓말. 그런 게 어딨어. 인생에 다 이유 있어요, 집사님. 그러면 나도 오늘 기분 안 좋은데 오늘 나 예배 안 할란다 이럴 때면 안 돼. 그러니까 내 기억을 믿지 마세요. 적어오세요. 내 기억 믿으면 안 돼. 적으세요. 옆에 있죠. 적으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입장할 때 그 필기했는지 줄 쳤는지 보고 줄 안 쳐서 집에 가서 줄 치고 오라고 쫓아내야 되겠다. 이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적은 걸 말해줘야죠, 나한테. 그죠? 그러니까 적은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 쓰려고 하지 마시고, 거짓말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바꾸셔서 적으셔야 돼요, 뭐라도.
적어야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서 나한테 말해줄 수 있고 여러 번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이유가 생기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해오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요? 해오셔야 돼요. 머리가 좋아서 즉흥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즉흥을 넘어서서 해오셔야 돼요. 생각만 하지 말고 적으셔야 돼요. 솔직하게 이야기할까요? 제 적은 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분 내 말씀 못 드리는 거죠. 왜 말씀 못 드리는지 아세요? 내 글씨를 내가 못 알아봐서. 그런 것도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글자고 무슨 말이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쓰고 내일도 쓰고 어제도 쓰고 계속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우리 나름의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